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과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과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고 그 피를 뒤집어 쓰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말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사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자외 날성 어떤 검과 같은 예리한 메스가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패함과 더러움을 드러냈을 때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그 가치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밑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영문박 모리아산의 골고다로 저주와 심판을 받기 위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누구도 함께 따라가셨냐면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따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할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은 자신이 들고 모리아산으로 동행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택하신 죄인들의 죄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당신은 심판의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으로 함께 동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아버지는요,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고 심판의 불, 저주의 불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함께 동행해서 올라갔을 때는 이삭을 대신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그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예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영문 밖으로 버려지셨으며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버려지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왜 예수님에게 저주와 심판을 퍼부어야 했으며 왜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외면하고 버리셔야 됐습니까? 왜 죄가 없으시고 영혼 속에서 아버지와 한 번도 분리가 되어 본 적이 없으신 아들이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십자가에 버림받고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왜? 성경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장차 누릴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연단으로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장차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자체를 가장 귀한 생명으로 여기게 되고 이를 즐거워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셨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에 이 세상은 영광 도성이 아니구나, 심판받을 세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각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욕을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리고 이를 붙잡고 성령 안에서 간구할 때 이러한 삶의 형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의 그 험한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이 복음이 자신에게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체휼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요, 게으름과 방종으로 여러분들이 치닫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옛사람의 소욕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금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 버리게 되면 금세 자기의 그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을 띠게 돼요. 자기가 기준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의 기준이 되고 내 배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세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대체 오케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복음의 은혜가 각성이 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각성이 되게 되면,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죄가 미워지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심령이 심히 개탄스럽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 버리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망각하게 돼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던 말던, 교회 안에서 불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던 말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자와 방불한 형태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사랑 없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소속이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곳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통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당신의 자녀가 된 자들을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도 고난이 닥쳐오지만, 우리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탐심으로 말미암는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아픔, 고난, 시련,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받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는 매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셔서 그 사랑에 매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자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 복음에 합당한 사랑의 삶, 사랑의 법에 매여 사는 자유, 십자가 사랑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자유자의 삶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에 매여요. 거기에 관심을 쏟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으며 무엇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바울사도가 서신서를 마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십자가에 끌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음을 자각하고 애통해하며 주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죽어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로 여겨준 거 아닙니까? 의로운 자로 여겨준 거 아닙니까?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면목없고 뻔뻔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칭의를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면목 없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돌이키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이 정말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체열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끌리며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매여서 주 예수를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문 밖 모리아산의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십자가 옆에서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의 사건을 살펴볼 텐데, 십자가 옆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 양 옆에 매달린 그 강도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군병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가 어디예요? 영문 밖 골고다에서죠. 그 영문 밖 골고다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고 양옆에 두 사람이 못 박혀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가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자세하게 묘사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선 마가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 구경하는 자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지금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뭐라고 지금 모욕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한 사람이 당신이지 않소?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희롱하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우리를 믿게 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누구도 예수님을 욕했다 그래요?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는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형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강탈하는 강도로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강도들 가운데 자리에 십자가를 지신다.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도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중보자로서 이를 용서하기 위하여 용서를 빌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강도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던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범죄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여러분 발생하게 됩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똑같이 범죄자 강도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기도의 결과로 한쪽은 강도이긴 강도인데 대속의 효력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대속의 효력이 발생해 버려서 면목 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한쪽은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이의 것을 강탈하는 강도의 모습으로 멸망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악에 받쳐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십자가를 구경하는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한 조롱과 아주 꽃같은 조롱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함께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주제에 네가 무슨 구원자냐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오.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조금 전까지 다른 편 강도와 합세해서 능력을 발휘하여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던 다른 편의 한 사람, 한 강도가 갑자기 어떤 스탠다드를 취합니까? 갑자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갑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아무런 잘못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평생을 강도짓만 하다가 사형을 당하는 자를 보고 진실로 진실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그의 행위로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평생을 강도짓만 해오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한편의 강도는 악한 강도이고 예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한 강도는 착한 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형당하는 모습이에요. 평생을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를 구별을 해요. 더 착하냐, 덜 착하냐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크던 작던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드러나지 아니한 죄까지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둘 다 똑같은 강도예요. 똑같이 사형에 쳐야 될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두 강도가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두가 누가 더 잘났는가 하고 살지만 그러나 모두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한편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조롱했다라는 것이고 한편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의 못을 다 뽑아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빼어들고 휘둘려가지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죽여버리셨다면, 다 죽여버렸다면 이것은 이제 구원자의 모습으로 보이니까 믿어줄 만한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하여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원수들에 의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강도가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한 한편의 강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나와 같이 죽어가는 저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간다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하여 자기와 같이 죽어가는 예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면목 없고 뻔뻔하지만 나 행한 것이라고는 강도짓 한 것밖에 없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의 현장을 꼽자면 이 장면을 꼽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있지만은 그런 기적들은 아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기적입니다. 십자가에서 할 일 없이, 아무 힘 없이 자기와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저분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구나, 저분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깨닫고 그분에게 자기를 의탁하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저주받아 죽는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이 날련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생각해 달라고 자기와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기는 모습,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며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극명한 대조를 한번 보세요. 한편의 강도는 네가 구원자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의 그 능력으로 나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내 질병, 내 가난, 내 고통, 이 지랄맞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힘있고 능력있게 건강하게 살게 좀 해줘봐라. 자신의 세상적인 구원을 지금 한편 강도는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의한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그분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 자는 세상적 힘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신 무력한 예수에게 다가올 세상을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와 세상의 다른 점이죠.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힘을 소유한 강력한 신에게 이 세상 부귀영화와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반면
기독교는 자신의 세상 현실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에 그 십자가 지신 예수께 정말 소중한 다가올 세상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전부로 믿고 살아가는 자연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었어요.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됩니다.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해결된 게 전혀 없어도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었기에 그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그 죽어가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강도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그 강도의 현실은요, 여전히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이 없어지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약속받은 강도의 세상의 현실은요, 조금도 변하거나 바뀐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현실은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성도는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현실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 영적 현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사랑한 자가 되어서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상속이 되어버렸구나,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의 도성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광 도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 지체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감춰진 생명을 찾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성도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만 영원하기에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성령의 보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모습,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법,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다라고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강도로 여기십니까? 구원받은 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진실로 나와야 되는 고백은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그 피 흘려 죽어가시는 사실에 애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영광의 주님이라니까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낮고 천한 땅에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나를 동정하시며 나의 죄가 되어서 나와 함께 죽어주신다는 사실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녹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마치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는 강도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그렇게 많으시다면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시라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나의 형편과 환경이 이 모양입니까? 이 꼴입니까? 라고 하는 항의를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문득문득 수시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번 멋지게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니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옷도 하나 챙기지 못하고 발가 벗겨져서 죽임당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고 죽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아직도 한편 강도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로 성령이 임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안다면, 알게 되었다면 죄로 인하여 버림받아 저주받아 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죽는 것이 내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게 된 강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때, 진정으로 나오게 될 때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이제는 나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의지와 소원과 고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과 강도들 사이에 천국과 지옥에 갈리는 지금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5부분으로 옷을 입었는데 겉에 입는 겉옷이 있었고요, 신발이 있었고, 샌들이죠. 신발이 있었고, 그리고 머리를 둘러싸는 수건이 있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수건이 있었고, 허리띠가 있었고, 그리고 속옷을 입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겉옷, 수건, 허리띠, 신발, 이 네 가지는 하나씩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졌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속옷만 남았는데, 이 속옷이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한 조각으로 짜진 것이기 때문에 찢어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누가 얻게 되는가, 이것을 해보자라고 그러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 죄수의 옷을 가져다가 나누는 것은요, 관례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특권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렇게 죄인들의 옷을 군인들이 나누어 가져가는 관례까지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시고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는 일까지 성경이 이루어지는, 성경이 응하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시편 22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시죠? 메시아의 고난시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 22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7마디 중에 한 마디죠.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외치신 그 말씀이 이미 시편 22편에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메시아의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미리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곧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에 게시된 모습 그대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정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의 예언이 여러분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온 세상이 흠모하고 영웅으로 대접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영웅이었으며 자신들이 흠모할 만한 위대한 모습이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를 몰랐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생 자체이신 분이 오셨는데 이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기를 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생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영생을 자신들의 식민 통치에서 구원하여 주고 자신들의 가난과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영원히 확장이 되는 이것으로 영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육적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셔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왕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것을 영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들이 뭘 모르는 것입니까? 지금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이다라는 이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내가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 기특한 행위를 보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심각한 것은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자신의 죄를 모르고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요,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 밖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움에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멀리 하시고 돕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다윗의 경험을 통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0절 한번, 이사야서 53편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시고 질고를 당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이 질고를 받고 상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누가 이러한 하나님을 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함을 받지 않고 질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분명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리하여 진실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요 우리의 생각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시한 그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역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모습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옷을 벗기고 나누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이 고난에 환난에 처했을 때 돕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듣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실체이신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 독생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잘 믿으면 예수님이 자신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대우해서 세상에서 높여주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된 자들은요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받을 땅으로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히 원하는 자로 그분의 공로를 붙드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달라진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국 달라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형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그러한 멸시를 아들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는 침묵하셨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는 조롱을 받으셨을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시는 것이 전혀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에 빠짐으로써 도와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고 도와주시는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여겨질 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맥이 좀 빠지고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시리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건요, 이런 시리에 빠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 침묵으로 보일 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애언을 해도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침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시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나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나를 도우시고 복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두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뜻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필히 십자가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아 가져가는 자들에 의해서 벗겨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수치와 벌거벗음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신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 의의 옷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거벗겨진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이 해결이 되는 그 은혜의 현실을 예수님의 옷이 벗겨져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입혀지고 있는 것으로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벌거벗은 자가 되셔서 온 세상의 부끄러운 자로 십자가에 저주받아 매달리셨어요. 근데 그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겠다고 서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십자가에 왕이라는 팻말까지 붙여놓고는 정작 그 십자가 밑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것을 강탈해 가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더러운 죄인들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날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적 축복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소원 들어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병 고쳐달라, 그분의 능력만 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참남한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옷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옷이 그의 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이 그의 피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가 계속해서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수치가 드러나게 될 때마다 이러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져가시고 피로 옷 입히신 그분의 의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의 옷의 의미를 알고 그 피의 옷을 붙들고 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침묵하는 그러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십니까? 십자가 옆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던 자들이 우리였으며,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가져가시고 벌거벗겨 주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십자가 옆에 강도고 내가 십자가 밑에 있는 군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강도가 했던 고백처럼, 주님, 면목 없고 뻔뻔합니다. 내 평생에 강도짓 말고는 해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날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계시고 그 피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셨사오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면목 없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각성하셨습니까? 주 예수의 긍휼과 주 예수의 의의 옷이 절실히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주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